네, 지난주는 레위기 20장의 말씀을 양형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죄들의 이 중죄의 사형이라는 양형을 하신 이유는 죄에서 우리를 떠나게 하시는, 그리고 더 이상 죄의 문제를 고민하는 수준이 아니라 복음의 수준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나를 낮잡아 보는 그런 기준들, 신앙에서 낮은 기준들을 지우고 복음과 함께 그 낮은 기준들을 넘어서서 채워가고 또 도전하는 한 주가 되셨는지요? 오늘은 레위기 21장의 말씀을 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기독교의 유명한 저서 중에 하나인 순전한 기독교에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되기까지는 하나님은 우리가 불완전한 상태에서 시작하시길 원하신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불완전합니다. 흠없고 깔끔한 삶을 바라지만 늘 어디엔가 부족합니다. 상처받고 실수하고 깨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세상은 종종 완전해져야 한다. 완전해지기까지 너희가 준비되어져야 되고 기다려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하나님은 완전한 우리가 아니라 불완전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상태에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읽었던, 봉독했던 말씀에서도 흠 있는 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한다라는 엄격한 말씀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런 기준들을 볼 때 방금 C.S. 루이스가 했던 말씀과 굉장히 상충되어 보입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은 불완전한 우리가 그 상태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늘 레위기 21장에서 하나님은 흠 있는 자들은 나에게 나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흠 있는 자는 나에게 나올 수 없다라는 이 기준을 볼 때 우리는 위축됩니다. 왜요? 우리가 바로 그 흠투성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흠투성이인 우리와 하나님의 그 기준과 말씀 사이에 굉장히 많은 괴리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 그 괴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가시는지, 오늘 말씀이 구약 성경이 전부가 아니라 말씀은 항상 신약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 신약까지 이어지게 되는 그 말씀 속에서 흠 있는 자는 내 앞에 나올 수 없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흠이 있고 그 괴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가시는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흠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것이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바꾸어 가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21장 1절에서 15절은요, 가장 먼저 이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규례인데, 제사장에게는 첫 번째, 가정에서 흠이 없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21장부터는 이 제사장 규례가 다시 시작이 돼요. 이제 정결 규례가 끝나게 되고, 근데 그 제사장 규례 중에 가장 먼저 다루고 있는 게 가정에서 제사장은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장례식에 관한 규정인 거예요.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라. 죽은 자를 만지는 일이 언제 있을 수 있었냐면 장례식 때 있을 수 있었던 거죠. 제사장은요, 장례식에 참여하는 것이 율법에서 금지되었습니다. 이유는 그 사체에 가까이 가는 행위가 바로 장례식이기 때문이에요. 사체는 죽음 그 자체이고 죽음이라는 것은 율법상 뭐에 속합니까? 부정결한 행위에 속했죠. 그래서 제사장은 부정결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장례에 참석하는 게 금지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일반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예외가 있었는데요. 그게 2절에 나오죠. 그의 살부친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이게 예외인 거예요. 원래는 장례식에 참여하면 안 됐는데 직계 가족인 경우에는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제사장에게 분명히 요구되는 이 거룩에 대한 엄격함도 있는 거예요, 말씀에는. 근데 하지만 반대로 자비의 면, 이런 경우에는 몸을 더럽힐 수도 있는 거야. 그런 자비의 면도 있다라는 거죠. 왜요? 부정결해진 거는 결국에는 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비의 면이 말씀 속에서 동시에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균형감 속에서 순서를 매겨야 한다면, 무엇이 먼저 되어야 하느냐를 정해본다면 제사장은요, 4절입니다.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엄격한 거룩이 먼저 돼야 되는 겁니다. 거룩이 우선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외의 자비보다는. 백성의 어른이다라는 말이 뭡니까? 자신이 더럽혀지면 백성 전체가 더럽혀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만약에 순서가 있다면 엄격한 거룩을 먼저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5절 보세요.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여기 나오는 이 모든 게 우리 앞에서 봤죠? 이 앞에 보세요. 앞에 장난치는 자리가 아닙니다. 앞에 보세요. 이 5절에 나와 있는 머리를 대머리로 밀지 말고 수염 양끝을 깎지 말아라는 것은 우리 앞에서도 봤지만 이게 뭐냐면 이방인들의 장례 문화입니다. 장례 문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에게는 장례식이 원천적으로 금지됐고, 그리고 가족의 장례 정도가 겨우 허용되는 정도였는데 거기서 이방의 장례 문화를 따른다? 그거는 진짜 더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그래서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겁니다. 아무리 장례식이라는 인간에게는 매우 큰 일, 여러분 장례식은 인간에게 굉장히 큰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로부터 이 지혜 있는 우리 선조들에게 전해지는 말이 뭡니까? 결혼식은 참석 못해도 장례식은 참석해야 된다. 그게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인간에게는 가장 큰 일입니다, 이 장례식이라는 것은. 그런데 인간에게는 그렇게 매우 큰 일인 장례식이라도 하나님 앞에 흠이 있도록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인간에게 너무 큰 일이고 너무 슬픔이니까 그때는 무언가 허용되고 하나님 앞에 흠이 있도록 행동해도 되느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아무리 인간에게 큰 일이어도. 6절을 볼까요?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니라.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있는 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거룩함을 염두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개개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공인이거든요, 공인. 그렇기 때문에 이 장례식 안에서도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흠이 있게 행동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밌는 게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단 헌법에도 보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 혼상례라고 하거든요. 혼례, 혼인, 혹은 장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써 있냐면 예배로 하여야 마땅하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요, 결혼과 장례를요, 예배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중에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한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이제 우리 자녀에게 또 적용해 볼 수 있겠죠? 믿는 자라면 마땅히 이 장례와 이 결혼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다라고 믿고 예배로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교단 헌법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율법에서도 장례의 순간에도 제사장에게는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7절 한번 볼까요?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라. 제사장의 흠은요, 장례에서도 없어야 되지만 어디서도 없어야 된다? 결혼에서도 없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결혼을 하고 나면은 아내는 남편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아내뿐이겠습니까? 동일하게 남편도 아내에게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 제사장이 결혼할 때는 흠이 있는 결혼을 해서는 안 돼요. 분명히
율법에서 정한 대상과 결혼할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9절 보세요.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살을지니라. 마찬가지. 자녀에 있어서도 제사장은 흠이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부정한 창녀, 이혼당한 여인, 행음하는 자녀, 이 목록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종교상의 이유로, 우상숭배의 이유로 창녀가 되거나 이혼을 당하거나 자녀가 행음을 하게 되는 경우가 고대 근동에서는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가정은 결혼에서부터 자기 아내로부터 자녀까지 절대 한 점의 우상의 문화도 허용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를 뭐라고 해요? 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허용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장례식을 치를 때도 흠이 있어서도 안 되지만 가정에서도 결혼에서도 자기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제사장은요 절대로 흠이 있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제사장은 8절을 보세요.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런 흠 없는 제사장들을 사람들은요 거룩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는 겁니다. 그가 거룩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장은 그렇게 흠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10절을 보세요. 대제사장의 기준은요 더 엄격합니다. 지금까지 말한 건 일반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은요 10절 자기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이렇게 말해요. 일반 제사장은요 장례식을 치를 때 직계 가족까지는 장례식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보니까 11절에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아라. 대제사장은 어떻습니까? 부모의 장례식도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머리를 풀고 옷을 찢을 수도 없었습니다. 머리를 풀고 옷을 찢는다라는 건 뭐냐면 슬픔의 표시예요.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로 친다면. 근데 대제사장은요 그것도 금지되는 거예요. 너 마음대로 슬퍼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대제사장은 그야말로 거룩을 대표하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물론 거룩이라는 것에 슬픔이라는 감정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서 지금 대제사장에게 그런 슬픔을 표시하지 말라는 의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그 거룩에 대제사장 자기의 개인의 감정이 첨가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슬픔이 하나님의 거룩에 첨가될 수는 있겠죠. 근데 대제사장 너의 것을 첨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12절도 보세요.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그야말로 대제사장은요. 사적인 삶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의 통로로 성별된 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은 13절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14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대제사장도 마찬가지. 결혼과 자녀 이런 가정의 문제에 있어서 결코 한치의 흠도 있어서는 안 됐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이 제사장, 특히 대제사장이라는 이 직업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고되고 슬픈 직업입니다. 가까운 가족, 부모가 죽어도, 아내가 죽어도 슬퍼할 수 없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가까운 가족이 죽으면 그 슬픈 감정이 막 우리 안에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참아야 한다.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정말 고통스러웠겠죠.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가정과 자녀에 있어서 한치의 흠도 있어서는 안 된다. 정말 엄격한 거죠. 인간적으로 이 대제사장, 제사장이라는 직업은요, 정말 고통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심지어 16절부터 20절까지는 이 제사장들은요, 신체적인 흠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신체적으로도 흠이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밑에 목록이 쫙 나오는데요. 보세요. 하나씩 볼까요? 18절 보세요.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첫 번째, 맹인은 안 된답니다. 맹인. 맹인이 뭡니까? 장님, 눈 못 보는 자는 안 된대요. 그리고 다리 저는 자, 절름발이겠죠? 안 된답니다. 코가 불완전한 자. 뭘까요? 코가 불완전하다? 어떻게 해야지 불완전한 거지? 이게 원어로 보면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납작코 이렇게 합니다. 납작코. 두둥. 우리 중에 난가? 납작코는 안 된대요. 그리고 지체가 더한 자. 이건 뭐죠? 이 지체가 뭡니까? 지체. 팔다리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혹은 손가락 발가락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게 더한 자는 안 된대요. 이게요, 고대 히브리어로 돼 있어서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요. 근데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를 둘 중에 하나로 봅니다. 지체가 더한 자? 과도하게 팔과 다리가 긴 사람. 이건 안 될 것이다. 모델. 아니면 이렇게 보는 성경학자도 있어요.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하나씩 더 있는 거예요. 그 옛날에 이제 뭐 요즘도 있겠죠? 그런 어떤 그 손가락이 6개 있는 분들 막 있잖아요. 사실은 지체 장애에 의해서. 그런 자는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지 못한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나오죠? 19절. 발 부러진 자, 손 부러진 자. 그러니까 어디 부러진 적이 있는 사람. 운동하다 우리 부러진 적 있는 분. 제사장 지금 못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등 굽은 자. 이거 곱추를 말하는 거죠. 등 굽은 자. 키 못 자란 자. 아, 이건 좀 너무한가? 키 못 자란 자? 이게 이제 키 못 자란 자라고 여기는 돼 있는데, 원어로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도 돼 있어요. 과도하게 야윈 자. 우리 중에 있습니까? 과도하게 야윈 자? 혹은 또 다른 데는 이제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돼 있냐면, 난쟁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 키가 작거나. 그리고 백막이 있는 자. 백막은 뭐예요? 눈에 백태가 껴가지고 과도하게 시력이 저하되어 있는 사람. 안경 썼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버짐이 있는 자나 고안 상한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있는 목록들이 사실은 정확한 건 아니에요. 고대 히브리어가 정확하게 무엇을 지칭하는지 알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흠 있는 조건, 신체에 이런 흠이 있는 자는 제사장의 직무를 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 흠이요, 12개가 나와 있어요. 12개라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그러니까 이 흠들은 모든 흠의 대표인 거예요. 어떤 것이든 여기 있는 것 외에도 신체적인 결함과 흠이 있으면 제사장으로서 그 직무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절대 신체적 흠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처럼 제사장에게 요구된 이 거룩이라는 거,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건 진짜 엄격했습니다. 여러분, 신체적 흠이 자기 자신의 탓은 아닐 경우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키가 안 크고 싶어서 안 컸나요? 코가 납작코가 되고 싶어서 납작코로 태어났나요? 아니면 내가 마르고 싶어서 말랐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결혼이나 장래의 문제는 그렇다고 쳐도 여러분, 자녀에게도 흠이 없어야 된대요.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자녀를 키워보면 알 겁니다.
누구나 부모는 자녀에게 흠이 없게 하고 싶죠. 그런데 그게 부모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제사장도 그랬을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자식 키우는 건 똑같아요. 제사장은요, 슬퍼하는 것도 흠이 됐고, 이 백성을 대표하여서 거룩의 짐을 진다는 것, 그리고 흠이 있으면 안 되지만 자꾸만 나에게, 가정에서 자녀에게 신체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흠이 생기는 것을, 자기에게 생기는 것을 본다는 것은 정말 괴롭고 큰 압박감이었을 거예요. 제사장에게. 여러분, 오늘날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없습니다. 다행히. 없죠. 오늘날 제사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지만 제사장이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봤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사람이라는 그 의미를 봤을 때, 이런 면에서 여전히 그 직분의 의미는 살아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 의미가 이어지게 되죠. 베드로전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에게 거룩한 제사장이 의미적으로 이양되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죠. 그렇다면 제사장에게 요구되었던 이 흠 없어야 되는 이 기준들,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백성들에게 예나 지금이나 흠이 없음을 요구하시는 분이에요. 왜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만드실 때 흠이 없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쩌면 자꾸만 흠이 없고자 하는, 내 흠을 가리고자 하는 본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도 흠에 익숙한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에 조그만한 흠이 생겨도 그것을 가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런 본성을 잘 연구하면 적용할 수 있는 산업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컨실러라고 하나요? 비비크림? 그런 것도 다 흠을 가리는 거잖아요. 사람 본성에 있는 거예요. 흠을 가리고 싶다. 드러내지 않고 싶다. 덮어주고 싶다. 그 흠에 익숙한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흠을 보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 있습니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면역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 누구나 다 나의 결정적인 흠이 드러났을 때 불편한 감정은 동일하게 느낄 겁니다. 흠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 사람을 안 만나기도 합니다. 사람을 만나면 내 흠이 드러나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혼자 있을수록 나에게 있는 흠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에게 나의 흠이 더 크게 발견되죠. 왜냐하면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니까요. 때로는 우리는 나의 흠을 놓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흠결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기도하기도 하죠. 나에게 있는 흠이 나도 싫고, 그리고 남들도 보니까 싫어하는 것 같아. 하나님, 그래서 이것 좀 없애주세요 하고 기도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흠이 사라졌습니까? 여러분 인생 살면서 그거 가지고 한 번쯤은 기도해 봤을 거 아닙니까? 사라졌나요? 오늘날 제사장에게 없어야 했던 그 흠이 제사장에게 정말 없었을까요, 여러분? 이 21장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너네 이 흠 없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그 흠이 정말 없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제사장들은 여전히 흠을 가진 존재들이었고 그 흠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계속 드러났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제사장의 시작이었던 아론은요, 어떤 흠이 있었습니까?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했죠. 엄청난 흠 아닙니까? 그리고 그 자녀들은 어땠습니까? 다른 불을 하나님께 들이다 불 다 죽어버렸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뭐라 그랬어요? 자녀에게도 흠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자녀에게 흠이 있었네요.
가나안 땅에서 사사시대를 걸치며 이스라엘 지파 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사륙전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사륙전이 왜 일어났습니까? 제사장의 흠으로 일어났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막 첩을 취하고. 그뿐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잡혀가서 포로기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가지고 제사장들이 뭐 했습니까? 가장 앞장서서 이방 여인들하고 막 결혼했습니다. 절대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방 여인하고 막 결혼했어요, 제사장들이.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이 흠이라는 것은 인간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우리에게 흠이 있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기억하세요. 구약 성경에 이들에게 나타났던 이 흠으로 인해서 이들은요, 다른 한편으로는 좌절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메시아를 더욱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흠이 있으니 우리가 부족하니 오실 메시아를 더 갈망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흠 없이 교만한 인생보다 하나님은요, 흠이시 겸손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인생이 낫다라는 그 교훈을 구약 성경은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에 있는 흠을 다 없애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압박감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딱 단편적으로 볼 때 느껴지는 압박감이 있는 것처럼. 하지만요, 우리에게 있는 흠이 아니게 되는 경우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 흠의 이유를 알게 될 때예요. 오늘 본문에서 재밌는 구절이 있는데요. 흠 있는 제사장이 직무에서 배제된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좀 달라집니다. 21절 한번 보세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이건 뭡니까? 직무에서 배제되는 거죠. 그런데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이것도 직무에서 배제되는 거예요. 그런데 22절 보세요.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이렇게 나와요. 흠 있는 제사장은요, 직무에서는 배제됐습니다. 그런데 성물을 먹는 제사장의 권리는 그대로 누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음식물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외에 제사장이 누렸던 모든 권리들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건. 흠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배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대우받는 특혜가 이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감당하게 했다. 그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혹독한 처사였겠죠. 여러분, 제사장에게 있는 그 흠에 집중한다면 직무에 배제된 제사장들은 제사장답지 않은 쓸모없는 인간일 뿐이지만 흠이 있음에도 특혜를 계속해서 누리게 하신 하나님 안에서는 흠이 있어도 누릴 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통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흠 있는 제사장이 직무에서 배제됐지만 성물을 먹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뭘 느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거예요. 그들이 가차없이 내쳐지면서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가 돼버리는 게 아니라 그 특혜를 계속해서 누리게 하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참 은혜로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느끼게 하는 겁니다. 근데 재밌게 생각해보세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과 은혜를 알게 하는 것, 그게 제사장의 본연의 임무잖아요. 근데 그 흠 없는 제사장이 음식을 먹는 것을 통하여 사람들이 그거를 느끼게 됐네요. 흠 없는 제사장이 지금 직무에서는 배제됐지만 자기 존재가 해야 될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흠도 그 이유가 발견되어질 때 흠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목사님, 그냥 아예
흠이 없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냥 흠 없이 하나님을 섬기면 그게 제일 좋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흠의 이유를 발견하면 흠이 없게 되게 되는 겁니다. 되려 그 흠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통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흠의 이유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발견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약에서 본격적으로 그렇게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흠이 없으면 하나님이 더 쓰시기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지만 스스로 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인간은 그저 자기 의가 가득한 바리새인이 될 뿐이었어요. 하나님은요, 심지어 흠 없는 사람에게 흠을 만들어가지고 일하시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누굴까요? 마리아예요.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한 거. 당시 여성에게는 굉장히 큰 흠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마리아는 잘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인생에서 정말 지울 수 없는 가장 큰 흠을 만나게 됐어요. 혼전에 임신을 하게 된 거죠. 유다 지파의 명문가의 며느리가. 근데 그 흠은 누가 주신 겁니까? 성경은 그것을 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인간의 관점에서는 분명히 그건 흠이거든요. 그래서 요셉도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그를 끊고자 하여.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뿐만입니까? 베드로에게는 어떤 흠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엄청난 흠이 있었죠. 아니, 그거보다 더 큰 흠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엄청난 흠이 있는 채로 베드로는요, 사도가 됐어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자라는 흠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신약 성경에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빌레몬은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그 빌레몬 목사님에게 보좌를 하던 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오네시모. 그 오네시모가요, 빌레몬 목사님의 것을 도둑질해서 도망쳤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바울을 만났어요. 그 바울을 만나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오네시모를 일컬어 뭐라 그러냐? 유익한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네시모는요, 종이었고 주인의 것을 도둑질했다라는 흠이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유익한 자, 바울의 동역자가 된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흠 많은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함께 일하시기 위해서 때로는요, 없는 흠도 만들어내시는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흠이라는 단어가요, 이제 우리한테 다르게 보여야 돼요. 우리는 보통 흠을요, 부정적으로 보죠? 하나님에게도 과연 그것이 부정적으로 보일까요? 아니요. 결정적으로 우리 주 예수님은요, 흠모할 것이 없는 외모를 가지셨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수많은 흠이 많은 자들을 자신의 식탁으로 부르셨어요. 오히려 흠 있는 자들이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는 특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던 흠 많은 자들은요, 그 예수님 곁에서 자신들의 흠의 이유를 드디어 알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 흠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구나. 그 흠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구나. 그 사실에 기뻐하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 흠은요, 그들에게는 수치였어요. 가리고 싶은 거였습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 곁에 가보니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흠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겁니다.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날 구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흠의 이유가 발견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 곁에서 우리가 가진 흠의 이유들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 흠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알게 하십니다. 그것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누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게 하시고 때로는 그 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것이 나에게 그냥 흠이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그것이 나의 사명이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그 흠 때문에 사명을 향한 열정이 더욱 불타오르게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도요, 씻을 수 없는 육체의 연약함과 흠이 있었죠. 그것을 위하여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이 흠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미 내게 있는 나의 은혜가 족하다. 바울은 그 얘기를 탁 듣고 오히려 자기의 사명에 더욱더 불타게 집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흠 많은 자들을 통해 흠 없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 예수님은 흠 많은 우리를 위해 흠 많은 자처럼 십자가에서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셨고, 여기서도 참 재밌어요. 자기에게 남은 자기 육체의 흠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어떤 흠이에요? 손에 못자국이 난 그 흠. 옆구리에 창자국에 찔린 그 흠들. 그건 뭡니까? 예수님의 연약함을 나타내는 흠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누구에게 보여주십니까?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흠을 가리지 않았어요. 이걸 보여주면 내가 막 연약한 천처럼 보여서 제자들이 나를 떠나지 않을까? 아니요. 가리지 않았어요. 그 흠은요, 오히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렇네요. 여러분, 흠은요, 수치가 아니라 증거입니다. 증거. 내가 하나님 만난 증거. 우리 인생이 예수님께로 향했다라는, 인도되어진다라는 그 통로가 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나의 흠은요,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흠은 내게 이미 있는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통로가 되기도 해요. 흠은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 흠의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그때 흠은 수치가 아니라 오히려 증거가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흠의 이유를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새롭게 깨닫게 되죠. 나에게 이렇게 많은 흠들이 있었던 게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라 그 흠들마다, 그 옹이들마다 많은 은혜로 채워질 자리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 질문할 수 있겠죠. 목사님, 정말로 저에게 있는 흠도 그런 걸까요? 저에게 있는 흠은 아무 이유도 없는 것 같고 의미도 없는 것 같은데요? 그냥 나의 약점인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아무 의미 없었던 그 흠이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자리예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주실 겁니다. 그러니 그 흠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더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 흠으로 인해서 채워질 은혜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 흠을 통해서 전해질 복음의 역사를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여러분 흠을요, 수치로 여기는 습관을 멈추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혹은 나 자신에게 있는 흠을 없애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기보다도 복음 안에서 흠을 인정하고 주님께 그 흠을 드러내는데 몸부림치시길 바라요. 그러기 위해선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는 용기도 필요할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흠을 보이신 것처럼요. 하지만 그때 개인과 가정의 흠들은 복음의 능력으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나에게 있는 흠이 제거되어야 할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수치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있는 흠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 안목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다른 이에게 있는 흠에서도 내가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오. 그 사람에게 있는 흠이 단순히 단점이고 그 사람의 수치고 내가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 흠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시고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것을 기대하는 안목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흠을 통해서 흠없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때로 이 사명이라는 건요, 나의 은사와 깊은 관련이 있기도 하지만 나의 흠과 더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보통 사명을 찾는다라고 할 때 내 은사, 내가 잘하는 게 뭘까? 이쪽으로만 생각하거든요. 아니,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게 있는 흠과 더 깊은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다고요. 왜요? 나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흠을 통해서 나의 은사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이루시는 거룩한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과 비전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5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골로새서 1장 22절은 이렇게 말해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의 앞에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이 두 말씀은요, 다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교회를 흠이 없게 하실 거래요, 예수님. 우리가 교회로 살다 보면요, 사명을 감당하며 살다 보면, 하물며 크리스천으로 살다 보면 세상에서요, 오늘 제사장처럼 때로는 슬프고 고통스럽고 억울함을 많이 겪을 때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화내고 싶죠, 한번. 근데 참아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크리스천이니까.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교회의 이름이 나한테 걸려 있으니까. 그럴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괴롭죠? 고통스럽죠? 슬픕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우리를 교회로 세우셔서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 흠들을 메워줄 수 있는 지체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교회는 흠 없이 세워져 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있는 흠이요, 은혜의 자리로 보이는 곳이 바로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각자 혼자 살아간다면요, 그 고통 속에서 너무 힘들 거예요. 근데 교회로 이렇게 만나게 하셔서 서로의 고통과 흠들을 보듬어 주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도 사명 감당하면서 교회로 살아가면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일들이 있었지. 흠이 많이 났지. 그거를요, 서로 간에 은혜로 메워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의 흠이 사라져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레고 아시죠? 레고. 레고를 보면요, 레고에 홈이 이렇게 파여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 홈을요, 우리가 가진 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어떻습니까? 레고에 그 홈이 있기 때문에 딱 알맞은 자리에 찾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쵸? 홈이 없으면 어떻겠어요? 못 껴요. 자리를 못 찾습니다. 근데 그 홈이 있으니까 자기 자리에 찾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있는 흠은요, 내게 가장 알맞은 인생을 찾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의 흔적, 여러분, 가릴 필요 없는 거예요. 그 흠으로 나는 약해졌지만 강하게 내 인생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은혜를 여러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그 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도 누군가의 흠을 복음으로 품는 제사장 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